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다 지나고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1년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11일부터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신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응답받은 사람도 많고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많고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갈수록 더 많이 모이고 갈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마 금년에는 기대가 더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형편이 다 있긴 있겠지만은 이 기도회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문을 열면 열립니다. 그 하나님이 닫아 놓으면 아무리 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축복 받아요. 아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 주시겠다는 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예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거 이게 될 일입니까? 100%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 앞에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너희들이 얻지 못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하지 않아서.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리석고 둔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게 형통할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생활을 별로 관심 안 두고 그냥 세월 보내시는 분들은요 손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해 많이 보고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존 라이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기도는 창고로 직행해가지고 짐을 싣고 나오는 화물차와 같다고. 이 기도가 그렇게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는 꼭 전기 스위치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전기시설 많이 해놓으면 뭐해요? 스위치 올려야 들어오지. 아무리 창고에 보물이 많으면 뭐해요? 열쇠로 열어야 꺼내서 그걸 자기 거 하지. 아무리 공장 시설을 잘 해놓으면 뭐해요? 전기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돌아가진 않아요.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아니할까요? 첫째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위대한 사도로서 일생을 살았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안 찾아. 그냥 자살해버려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사람 찾아다녀가지고 많은 사람 속썩여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해? 그냥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만 찾아다니고. 더 어리석은 사람은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앞에 절한다고 허리나 아프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모략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왕이여 나에게 12,000명만 붙여주십시오. 지금쯤에는 왕도 지쳤을 것이고 백성도 낙심하고 있을 텐데 지금 내가 그냥 그들에게 기습을 해버리면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갈 거고 그저 딸이 혼자 남았을 때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후세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은 이 따위 편에서 보낸 사람인데 이분도 모략가예요. 이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저 아히도벨의 모략은 선하지 못하다고 예? 왕도 알지만은 왕에 붙이는 종자들과 함께 용사여 영웅이여 그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라 이거야.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아주 격분하고 있을 거라 이거야. 또 왕에 붙이는 병법에 아주 그냥 뛰어난 분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쯤은 분명히 어느 굴에 숨었거나 다른 곳에 있을 거라 이거야.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당해가지고 말이지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문이 나면 모든 사기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나의 모략은 이러하머니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벳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이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저의 위에 덮여
살펴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저 가보니까 요단강 조그매요. 거기에다가 그래 성을 줄로 해서 끈다고 끌립니까? 이거 하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진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둡게 판단 잘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나귀 타고 자기 집에 가서 집안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짓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화가 난다든지 너무 속이 상한다든지 너무 큰 고통을 당한다든지 절망에 빠지면 그냥 아히도벨처럼 자살해버려요. 그냥.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죽어도 금식하다 죽을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해요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 못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죠. 기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기도 잘해요. 저절로. 아멘. 기도를 그냥 많이 해보세요. 저절로 기도 잘해요. 저절로.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바르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대화하세요. 대화하세요. 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얼마나 응답을 빨리 주시는지. 아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어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십시오. 그때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종들이 너무 기쁘니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주려고 이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오다가 중간에 딱 만났다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났다고 막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노? 물어보니까 어제 7시래나?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천리 만리 밖에 있어도요,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응답받는 그 순간에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린다라고 하는 부인은 1912년 4월 어느 주에 첫날 밤에 몹시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냥 잠을 그냥 빨리 자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불안해.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할꼬?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런 확신도 없지만은 너무 불안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타이타니코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금 자기 집으로 오고 있는 그 밤이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히 남편이 잘 돌아오도록. 그래서 아침 새벽 5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런데 5시쯤 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잠이 소르륵 와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타이타닉 호가 빙산을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배가 쪼그라지는 바람에 배가 가라앉는데 이 남편은 살 소망이 없으니까 부인들, 어린아이들 구명보트 태우는데 그거 열심히 해주고 그 남편은 탈 자리가 없으니까 배가 가라앉으면서 이 사람도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밤중에 하는데 글쎄 뒤집어진 구명보트 아마 누가 타고 가다가 뒤집어졌는 모양이죠. 너무 많이 타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보트 하나가 떠오르더래.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냥 목숨을 이렇게 건지고 있는데 다른 구명보트가 와서 살려줬는데 바로 그 시간이 5시. 하나님께서 이 부인이 기도할 때 응답되는 순간, 마음의 평강이 오는 순간, 그 순간이 그 남편이 구원받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늘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삶. 우리 성도들은 삶 자체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쉬지 말고 항상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요, 호흡이 이렇게 거칠어지다가 점점 호흡이 약해지다가 끊어져 버려요.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여는 열쇠며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다 그랬어요. 사무엘 차드위크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는 안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아주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생활, 거기에 대해서 아예 안심 푹 놓은데요. 왜? 뻔할 뻔짜니까. 기도 없이 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말썽이나 부리고 문제나 생기고 은혜도 못 받고 뭐 다 마귀의 종이 되니까 안심을 푹 놓은데요.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사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악마는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악마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냥 세게 해나가면 악마는 결국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왜 기도 안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 아주 자신감이 만만하죠. 어떤 문제도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찾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니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한밤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저주받은 땅, 망한 땅 다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멸망당한 열방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 왕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거기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겸비한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된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에게선 떠났어. 기도도 안 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탁하라고.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냥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 뭐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금년에 고민거리 가지고 내년까지 가지 마세요.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나와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간증거리가 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해를 유정에 미루고 두고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